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계속 아마 짐작하시면서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을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아마 많은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게 되셨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다 보면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이 정말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 환영의 그 모습이 곧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는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결국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연의 원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밭을 읽어보고 해봤지만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바로 싹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움트게 되고 그리고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갈를 때의 그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겠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싹신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너가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거기에 다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당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첫 번째 씨앗으로 생명으로 나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씨앗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결국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서 썩어지고 싹을 틔워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냄으로써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구원의 분명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만 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죄인들을 사하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맺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될 사명은 하나님의 미랄이 썰어져서 열매를 맺히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교 개종자인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복음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 속에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참된 십자가의 길은 복음의 길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밀 아래 되어서 땅에 떨어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를 철저히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25절에 말씀하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 나의 어떤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한다, 다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한다, 단념한다, 거절한다. 왜? 내 안에 더 귀한 것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땅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브리데이 항상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 왜? 죄송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선한 것 같이 해도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제자에게 복음의 첫 씨앗이 되신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닮아 영생을 바라보며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버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놀라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나도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히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여러분 먼저 이미 지으셨던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 혼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 아래 복음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욕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부인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랑했고요. 또 입은 내 몸도 내가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겠죠. 이걸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깨닫는 순간 결국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 주님께 한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있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땅에 심겨지는 씨앗처럼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그 싹시 트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